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내가 그 칼에 망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내 말로 잘못했습니다, 바뀌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의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의 의미대로 180도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전의 습관대로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20세 이하의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39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만을 보면 정말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은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뜻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후 그들이 고쳐야 될 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고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았을 때 만약 진정한 진심 어린 회개, 뉘우침,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했다라고 모세가 느꼈다면 어쩌면 모세가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깊숙한 곳에서의 그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자손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언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운명은 광야에서 끝날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 장벽과 어려움으로 못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냥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순종의 마음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쳤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 같고 바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만약에 멈췄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한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경고를 받은 후에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모세가 이야기를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스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체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물론 초록 신호이긴 하지만요, 그 사이에 노란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급해가지고 앞에 차량을 따라서 급하게 가다가 종종 사고가 나는 것이 그 사인이 왔을 때도 통과해서 너무나 급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멈추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다면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죄악의 무서움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른다면 깨닫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은 선하지 못한 길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범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범위 가운데 하나도 들어가지만 어쩌면 그것을 순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 번역 단어가 그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변화가 되었다면 멈추었겠죠. 중지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았던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라갔을 때 모세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했을까요? 44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삶,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가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 진행해야 될 때와 중지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존중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해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곱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죄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며 또한 그 안에서 주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노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지며 이를 위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일심으로 헌신하며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앞으로의 걸음걸음 과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과 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저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